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 이 본문에서는요, 이 두 가지 큰 덩어리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큰 두 주제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어쩌면 큰 주제의 한 줄거리에 두 가지의 이야기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는 이 말씀이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천국이 모세 율법을 어떻게 성취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이 본문의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율법을 폐하러 온 자로 오해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율법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토라라고 불려지는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고요. 선지자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선지자는 이 선지서를 포함한 이 구약의 나머지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내가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 오지 않고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는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요, 먼저 이 폐하려 오지 않고 완전하게 하려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먼저 폐하러라는 이 표현, 이 폐하려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폐하러라는 표현은 이 완전히 없애버리다라는 거예요. 폐하다는 것은 완전히 없애버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하셨는데,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원어로 가득 채우다 혹은 완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과 선지자를,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 이 율법을 가득 채우고 또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이 완전하게 하려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에 이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볼 때에 우리가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완전하게 하시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시냐?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떤 제한하거나 또 위조하지 않고 완전하게 나타내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겉으로 드러나는 이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율법 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그 뜻, 하나님의 그 뜻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적용할 것을 보다 내면적인 영역까지 확장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를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그분의 예수님의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정확하게 일치하게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그의 가르치심과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뜻인 율법을 정확하게 성취하시고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오셨다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백성으로서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깊은 그 뜻을 알고 또 외형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영역까지 지키게 하셔서 참된 천국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율법의 겉 내용만을 보고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그렇게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적인 우리의 내면적인 영역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유일하신 분이신데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심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인이심을 또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 즉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완전한 의를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공로로 의인의 반열에 들게 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들을 우리 살펴보면서 이 본문의 내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내용들을 설명해 가시는데요. 첫 번째로 이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자기 계시를 이렇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자기 계시를 하신 후에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율법의 효과와 능력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한 점과 한 획도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1.1획도 다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바로 기록되어진 이 성경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이 효과 있고 또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취되어진 그 기록되어진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의 효과와 능력을 강조하시면서 이어서 19절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성취되는 효과와 능력을 가진 율법을 가볍게 여기지 말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율법에 작은 율법, 이 큰 율법이 있고 작은 율법이 있고 이들은 이 율법을 볼 때에 큰 율법이 있고 작은 율법이 있다고 그렇게 구분하여서 그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큰 계명이 있다. 지극히 큰 계명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지극히 큰 계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계명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은 아니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이 모습, 그러한 생각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1.1획도 다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율법일지라도 너희들이 작게 여겨지는 율법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시에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당시 랍비들이 율법을 좀 더 인간이 지키기에 자신 스스로가 좀 지키기에 좀 더 가볍고 좀 지킬 만하게 이것들을 변화시키는 변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문제 삼으시려고 지금 이 문제를 거론하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이 버리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버리고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이 버리다라는 말은요,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이 폐하다 하는 말보다 좀 더 가벼운 의미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폐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의미냐면 살짝 의미를 바꾸거나 또는 환경에 맞게 적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9절에 나와 있는 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부모님들에게 드려야 했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을 성전에 헌납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드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 성전에 헌납했다고 한다면 부모님에게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로들의 유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비판하셨어요. 왜냐하면 장로들의 유전보다 그들이 정해놓은, 그들이 스스로 잘못하여 해석해놓은, 율법을 잘못하여 해석해놓은 그런 규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그들이 어기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예로 들면서 지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9절의 전반부에서 천국에도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는 누구입니까?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 가르친다, 마태복음에서 보면은요,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정신적인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요, 이 19절의 말씀해 보니까 가르치는 자, 행하며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말과 행동으로 모범을 보인다는 것을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삶 가운데서 행하며 또 그것을 가르치는 자, 직접적으로 어떤 교사가 되어서 혹은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성도에게, 또 지체에게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회자나 또 교사만 지극히 큰 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받은 말씀, 또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또 그것을 지킴으로, 또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가르치는 그 자가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큰 자라고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큰 자로 일컬음을 받게 될까요? 또 누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까요? 우리는 오늘날 서로를 누가 지극히 큰 자인가, 누가 지극히 작은 자인가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는요, 이 합동교단에 소속되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인데요, 이 합동교단은 다른 교단에 비해서 가장 규모가 큰 교단입니다. 또 정통성을 자랑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장자교단이라고 자부심을 가지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합동교단이 정말로 지극히 큰 교단이다, 지극히 큰 교회이다, 지극히 큰 자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를 받아봐야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작은 거라도 버리고 또 잘못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그 말씀이라도 버리지 않고 실제로 삶 가운데에서 교단의 어떤 행보 가운데에서 그것을 순종하고 또 그 순종하는 모습으로 가르쳐 나갈 때에 우리 교단이 하나님 앞에서 큰 교단이다 라고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요, 이 교회 규모를 앞세우고 또 정통성을 앞세워서 교회 이름에다가 대라는 이름을 붙여서 대사랑의 교회, 대충영교회라고 스스로 자신들을 평가하면서 그렇게 으스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그 규모가 큰 교회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지극히 큰 교회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실지 아니면 지극히 작은 교회라고 이렇게 책망하실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미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까? 교회가 그 교회 예배당이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나가고 삶을 통하여서 순종해 나가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당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큰 교회다라고 이렇게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우리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작은 계명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에서 그대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몸부림쳐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자라고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작은 계명일지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것을 변개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또 그렇게 순종하려고 나아가려고 애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에 본문이 읽었던 내용 중에서 두 번째 중요한 내용, 큰 내용인 바로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형제를 향해 분노하는 것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는 것, 화를 내는 것이 어떻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요, 이 율법의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율법 중에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렇게 탁 꺼내어서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시는가? 완전하게 하러 오셨는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느 공간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전에 있었을까요? 성전뜰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회당에 모여 있었을까요? 산 위에 있었습니다.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책, 이 율법책을 떠들어 보면서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기억하기 쉬운 율법을 꺼내어서 쓰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벌써 12살이 되면, 초등학교 5학년쯤 되면 이 바 미즈바라고 해서 종교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이제 종교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구약의 중요한 계명들을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기억하고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구절과 누구든지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율법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 그 깊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이 6계명을 특별히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선택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이유인데요. 우리 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짐작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누구도,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 누구도
또 심지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그 누구도 어기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계명을 예로 들으셨어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 하면 죄송한 말씀인데, 혹시 이 자리에 살인을 저질러 보신 분이 계시나요? 아니, 혹시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수로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근데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6계명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우리가 저질러서는 안 되지만 오늘날 보면 굉장히 많은, 그렇죠? 저지르는 경우들도 있고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저지르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잖아요. 도둑질하는 거. 도둑질 어릴 때 저나 우리가 이렇게 호기심에 도둑질 해보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볼 법한 혹은 범죄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계명들이 아니라 이 살인하지 말라는 사실은요, 당시의 제자들도 또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또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 적어도 이 계명만큼은 우리는 반드시 잘 지키고 있어 라고 하는 계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뽑아서 설명의 예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교훈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있다. 나는 적어도 다른 말씀들은 내가 조금씩 어기고 있지만 적어도 이 말씀 하나만큼은 나는 잘 지키고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육적인 효과를 통해서 더 효과를 내시기 위해서 이 형식을 3가지 작은 단락으로 나누어서 22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 작은 단락들이 점차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고 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고 3단락으로 이 3문장으로 이 구성되어진 이 단락이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고 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수록 점차 그 표현과 또 그 형벌들이 더 고조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문장에 등장하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요, 여기서 나오는 심판이 무엇이냐?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받는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바로 이 도시, 그 마을에서, 그 마을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이 마을에서 열려지는 그 재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형제는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일까요? 여기에서 형제는요, 원어를 살펴볼 때에 한 지붕에서 함께 사는 친족과 같은 존재를 말해요. 쉽게 말해서 한 지붕 아래에서 사는 식구를 말하는 거죠. 한 지붕 안에서 함께 사는 너희 식구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마음에 좀 이렇게 찔림이나 혹은 거리낌이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함께 사는 가족이나 또 가까운 이웃처럼 가까운 사람과 화를 내지 않고, 그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고 산다는 것은요, 정말이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오히려 떨어져 사는 사람과는 화를 내지 않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좋은 모습만 보이고 또 좋은 말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 특별히 한 지붕 아래서 사는, 우리 교회당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교회당 지붕 아래 우리가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끼리, 우리 교구 사람들끼리,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 우리 교구 식구들끼리 서로 더 많이 상처 주고 더 서로 아픈 말을 더 많이 하고 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많이 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시냐면, 그렇게 한 지붕 아래서
한 교회 안에서, 한 교구 안에서, 한 구역 안에서 함께 사는 사람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고 분명하고 또 강조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내는 대상은 대부분 우리 가까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편한 사람들이에요. 편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버리고 편하다는 이유로 생각 없이 말을 뱉어버리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한 가족에게,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또 같은 교회의 교인들에게, 교우들에게, 친한 구역 식구들에게 화를 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정에서 피를 나눈 가족들, 형제들, 직장의 같은 부서, 같은 사람들, 또 교회에서 같은 교구의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킬 기회가 많은 그곳에서 너희가 화를 내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화를 내지 않고. 그러나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 집에 사는 구성원들끼리 화를 내지 않고 사는 것 너무나도 힘들어요. 더더군다나 당시에 팔레스타인은요, 방 하나에 같이 살았어요. 다 같이. 저희 형제가 7남매거든요. 그런데 이 7남매가 같이 어느 날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같이 모여서 자게 되면, 한 방에 모여서 자게 되면요, 거의 머리를 같은 데 두고 잘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서 서로 머리가 발 쪽에서 자기도 하고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어려울 때. 근데 이 같이 좁은 공간 안에 함께 있으면요, 부딪히게 되고 어깨가 부딪히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 불평과 또 서로를 향한 날카로운 말들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형제들끼리는, 특히 여자 형제들끼리는 왜 내 옷 입고 나갔냐고 막 서로 싸우고, 그렇죠? 동생이 예쁜 옷 사왔는데 언니가 그 동생이 아끼는 옷을 언니가 이렇게 입고 나갔을 때, 그리고 또 뭐 묻혀왔을 때 얼마나 큰 싸움이 일어나는지. 텔레비전 서로 자기가 원하는 거 보겠다고 싸우고, 뭐 별의별 것 가지고 다 싸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노하는 자, 노한다는 것,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요, 그런 이런 일시적인 흥분을 말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이 원어를 살펴볼 때에 이 노하는 자에서의 이 표현에 있어서 일시적인 흥분을 나타내는 디모스가 아닌 이 남을 해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분노인 오르기조메네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르기조메네스. 악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분노, 그러니까 일시적인 흥분이 아니라 지속적인 분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막 지속적인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 가족을 보면 막 지속적으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운 감정이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멈추라고, 한 지붕 속에 살고 있는 교우들을 향한 그 분노, 지속적인 그 분노를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정 안에서. 예수님은 한 지붕에서 사는 친족에게 또 교우에게 지속적으로 분노를 내지 않는 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6계명의 본래의 의미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이나 이 캄보디아와 같이 어떤 대량 학살이 벌어지는 그런 곳에서나, 또 혹은 직접적인 인간의 생명을 해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고요, 한 집에 사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분노를 표현하는 것, 남편에게,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의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의가 깨지는 부분이에요. 예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노는 살인이다. 지속적인 분노는 살인이다.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드러났던 말씀이 바로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향해서 지속적인 분노를 가지고 있자, 그 지속적인 분노가 어떻게 결과로 드러나게 됩니까? 아무도 없는 들에서 형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인 분노를 예수님의 말씀처럼 멈추지 않게 된다면요, 결국 결과적으로는 물론 실제적으로 그 생명을 해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영혼을 살인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 문장은 더 한층 고조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그래서 이 나가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직접적인 그 지속적인 분노, 마음에 쌓였던 그 분노가 직접적으로 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혀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되어지는 그 욕, 나가라고 하는 이 욕이 상대에게, 그 형제에게 상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나가라고 하는 이 욕은요, 사실 이 아람어인데 별 의미 없는 욕입니다. 어떤 당시에 이 사람들이 별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서로를 향하여 썼던 욕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별 의미 없는 욕설,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 영혼을 무시하는 그 욕이요, 그들 가운데에서는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욕이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이 욕설하는 사람이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최상급 법원에 넘겨질 정도로 그 욕하는 것이 중대 범죄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제자들은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욕하는 것이 최상급 법원에 갈 정도로 큰 죄라라는 이 말씀에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형제에게 욕하여서 그 죄를, 그 욕으로 상대방, 그 형제가 모욕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큰 죄이고 어떤 중대 범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중대 범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문장은 이보다 더 고조되어 있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미련한 놈, 이 바보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나가라 하는 이 말보다 조금 더 심한 욕이라고 합니다. 형제에게 상처를 입히는 정도가 점점 더 많은 상처, 더 깊은 상처, 더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상처들을 맺혀지게 될 때에, 이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어기는 자에게 주시는 형벌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중대 범죄로 인해서 이 사형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형벌을 받게 된다, 이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형제에게 말하는 사람, 그래서 상처 주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고 너무나도 어려운, 지키기 어려운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제자들에게 율법의 참 의미를, 특별히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가지고 의미를 설명하면서 좀 더 잘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순례 여행에 연관지어서 또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1년에 적어도 3번 이상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 수전절에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고, 또 빈손으로 가지 않고 헌물을 가지고 나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올라가서 예물을 드리고 있는, 그 제단에다가 드리고 있는 그 때에, 드리려고 하는 그 직전에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것을 그대로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오늘날로 하면 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그래서 이 예배,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상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보다도,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중요한 제사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라고요? 바로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보다 형제와의 화목해 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은 무엇인가? 이 문맥으로 그 의미를 살펴볼 때에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은 형제에게 내가 악한 말을 해서 혹은 지속적인 분노를 통하여서 그에게 상처를 입힌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에게 상처를 줘서 그가 나에게 어떤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예수님은 내가 형제를 화내게 해서 그로 하여금 나 때문에 나를 향한 이 지속적인 분노를 가지게 해서 그가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게 된다면 그렇게 유발하였던 나도 6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므로 어서 가서 먼저 화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해석으로 볼 때에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그냥 나 자신이 살인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지속적인 분노를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에게 지속적인 분노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 입술로 표현해서 그를 상처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멈춰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나 때문에 그 이웃이, 그 가족이, 또 그 교우가 나 때문에 그러한 지속적인 분노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그래서 이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웃이 나 때문에 화를 내고 또 지속적인 분노를 내어서 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 형제가 나로 인하여서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것은 이처럼 신앙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며 형제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도록 조장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형제에게 노하는 것, 이 분노를 표하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를 또한 일으킬 수 있어요. 인간관계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켜서 나로 하여금 어려움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니 예수님은 재판정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또 들어서 예를 설명하십니다. 26절에 보면요, 그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어쩌면 금전적인 문제일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해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지금 같이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에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뭔가 심각하고 큰 범죄에 대한 재판이 아닌 것으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함께 길을 갈 때에 그 길 중에 있을 때에 화해할 마지막 기회이니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급히 사화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화하라. 여기서 사화하라는 것은 우리가 비슷한 단어의 표현으로 사과하라라는 이런 표현이 사실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사화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과하고 타협하라라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서로에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서로에게 악감정이 있었다면 서로에게 좋은 생각을 가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또 그 관계가 악하고 또 서로 깨진 관계이라면 오히려 더 좋은 관계로 회복하려고 적극적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두 사람의 관계가 나빠진 상태고 조금만 잘못하면요 상대를 화나게 하여서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길 수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 모두가 죄를 짓지 않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 두 사람이 각자 자기의 권리를 누리고 또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고 또 자신이 인정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도 또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누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를 위해서 상대방에게 이 두 사람은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그의 입장이 되어봐야지,
그래서 그의 입장에서 되어 생각해보고 그의 주장을 들어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예수님의 이 교훈을 통해서 혹시 우리의 한 지붕 아래 함께 살고 있는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 있는 깊이 담겨진 하나님의 그 뜻을 그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것은 지키지만 직접 살인을 하지 않지만 그 깊이 들어가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그 깊은 뜻인 나의 한 지붕 아래 함께 살고 있는 이웃을 향하여서, 가족을 향하여서, 또 교우를 향하여서 지속적인 분노를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재판정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는 그 사람들, 두 사람을 향해서 그 두 사람이 예를 들어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길에 지금 이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에게 아직 생명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지금 바로 해결하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교훈을 우리는 우리의 교훈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형제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지속적인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 혹은 그 지속적인 분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나가라 하는 그런 가벼운 욕으로, 혹은 미련한 놈이라는 좀 더 무거운 욕으로 그 가슴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살인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계명처럼 지금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이 살인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지금 멈추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길 노중에 있을 때에 멈추라는 거예요. 재판정에 가서 넘겨지기 전에 멈추라는 거예요. 재판장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전에 작은 것 하나라 할지라도 다 그것을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실 때에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신, 구약의 성경을 완전하게 하려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 그 말씀을 지키셨고 또 성취하셨습니다. 또 그런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신이 메시아심을 알려주시고 또 그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의인으로서 이 땅의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모든 자들이 그 의의를 받아 누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의의를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겉으로만 깨닫고 겉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 있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풀어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 뜻을 지켜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지속적으로 내 친척이든지 내 가족이든 내 자녀든지 혹은 나의 부모님이든지 내가 지속적으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지속적으로 분노가 일어나고 지속적으로 원망이 쌓이는 그런 대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그 살인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 한 지붕 아래 있는, 이렇게 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구 안에 혹시 그런 대상자가 있으십니까? 혹은 우리 구역 안에, 가깝게 우리 구역 안에 그런 대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그 살인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기회 주어졌을 때에,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이 직후에 그것을 풀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직전에,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그것을 풀어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그래서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다라고 일컬음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에 지속적으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또 상처를 주고 있던 그런 우리 이웃은 없습니까? 우리 가족은 없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그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 맺힌 마음들을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속적인 이 분노를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어기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결단하고 멈출 수 있는 힘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겉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하여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신 예수님의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순종하며 또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내재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아버지 마음들, 특별히 이웃을 향하여서 또 우리 식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있던 지속적인 이 분노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표현했던 것들을 멈추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 이 관계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런 화를 나게 하는, 아버지 분노하게 하는 그런 이유들을 제공하였을지라도 결코 아버지 그것에서 아버지 정말 주님이 우리가 쉽게 분노하고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지속적인 분노로 아버지 그를 아버지 저주하고 또 아버지 미워하고 또 아버지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미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결단하고 지금 이후에 직후에 아버지 하나님 그 관계를 풀어볼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신속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속히 돌아설 수 있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작은 것들이라도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신속히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의의 길로 다시 서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